안녕하세요. 오늘 교회를 왔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제 복장을 보시고 걱정해 주세요. 이렇게 추워 보인다고. 그래서 아, 저는 전혀 춥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님들 이렇게 오면은 항상 이렇게 사랑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정말 사랑이 많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더욱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고 싶고 자주 방문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다 그런 마음이 드시죠? 예, 격한 공감인 거 보니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어, 이 찬송 아시죠? 교회라는 찬양인데, 저는 이제 이 찬양을 이렇게 항상 부를 때마다, 이 찬양 아시죠? 제가 항상 부를 때마다 저는 사랑이 넘치기보다 이렇게 불러요. 항상 시작을 할 때. 그래서 곰곰이 생각한 다음에, 아, 이상하다. 이렇게 느껴요, 제가. 이상한데 노래가 그러면은 시작 가사가 틀렸어요. 이 사랑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예,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데 종종 이렇게 사랑이 넘치기보다라고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사랑이 넘치기보다라고 부르고 있을까 이 노래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사랑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사랑이 넘치기보다라고 부르는데 성도님들도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으세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가사는 틀린 가사예요. 이거 이렇게 적어 놓은 거 보시고,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람이 넘치는 교회. 맞아.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 이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찬양들이 있는데, 그 찬양들이 크게 두 가지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가 이 교회라는 찬양과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거기에 수많은 가사들의 내용들 중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또는 이제 섬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가에 대한 내용들 중에서 그 가사에는 없는 내용이 제가 진정으로 바라는 교회의 한 모습이 있습니다. 아, 그게 뭐냐면은 각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를 정확히 깨닫는 교회. 그게 그 어떠한 내용들과 함께 더해져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성령께서 하시는 수많은 역할들 중에 하나가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고 나누고 싶어 하시고 깨닫게 하고 싶어 하시는 그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구원과 더불어서 굉장히 소중한 것들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인가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더 풍성히 얻게끔 하기 위한 거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있는 그 수많은 풍성함을 누릴 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느낄 수 있는 가장 소중하고 행복한 경험들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깊게 연구하고 관찰하는 이 성도들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한번 같이 말씀을 앞에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제가 일전에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말씀 제목이 개를 조심하라였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예. 그때 그 말씀의 핵심적인 주제가 말씀을 잘못 해석했을 때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집중했었고, 어, 어떤 사람, 특별히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이 이 단을 사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그분께서 전하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 뜻에 맞는 내용인지, 성경 전체적으로 하는 얘기에 합당한 내용인지를 반드시 저희가 확인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베레아 사람들도 사도 바울이 얘기한다 할지라도 꼭 자신이 직접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것이 그러한가 살펴봤다는 것을 저희가 함께 나눴습니다. 제가 많은 인생을 산 건 아니지만 제 짧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속에서 내린 결론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 결론은 사람의 변화,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있는 나 자신의 변화나 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변화는 내면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많은 권면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잖아요. 야, 너 그러면 안 돼. 교회 좀 와야지. 뭐 그런 삶을 사는 거는 아니야. 이렇게 수많은 권면을 할지라도 우리가 바뀌지 않는 영혼들을 볼 때마다 굉장히 지쳐가잖아요.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문제일까 크게 고민이 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사랑을 베풀고 섬김도 많이 해준 것 같은데 이 정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다면 도대체 어디서 문제가 있는 것일까? 그리고 나 스스로를 돌아볼 때도 내가 이렇게까지 지금 인생을 살아오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왔는데도 내 삶에 변화가 없는 것이 무엇이 문제일까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때 깊은 고민 속에서 느끼는 거는 스스로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돼요. 그리고 사실 성도님들께서도 분명히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결론이 사람의 내면으로부터 하나님의 것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느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은 우리의 깨달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변화가 된 거거든요. 모든 변화의 시작이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걸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이후의 삶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동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 영혼이 우리가 굉장히 섬겨주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영혼의 변화가 없다면은 제 짧은 소견으로는 그분을 하나님 말씀 앞으로 사실 끌고 와야 되고 그분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게 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만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의 큰 도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역사적 기록이라는 것을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성경에는 시도 있고 어떤 전기적인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지만 우리가 역사적인 거라는 거를 부인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 자리에는. 근데 우리가 그 역사적 사실들을 어떻게 접근하고 있냐면은 오직 문자로만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역사적 기록은 사진으로 남아있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사실들은 다 문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자를 보고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재현해내야 돼요. 이 재현해내는 과정이 사실은 모든 것의 시작이 됩니다. 근데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글만 보고 어떤 상황들을 재현해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 굉장히 유명한 소설 중에 하나 해리포터라는 책 아세요 혹시? 예. 그 책이 이제 영화로 만들어져서도 큰 흥행을 거뒀는데 저도 이제 대학생 때 그 책을 처음 보고 굉장히 빠져들어가지고 막 밤새면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제 그 책의 내용들을 상상하면서 읽었다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을 이제 영화로 만들 건데
만약에 그 책에 기록된 디테일한 내용들이 영화에 잘 반영이 되지 않으면은 감명 깊게 읽은 독자로서는 그 공감이 안 될 겁니다. 그게 저 부분은 이렇게 구현되면 안 됐는데 내가 생각했던 거는 이런 내용이었는데라고 이렇게 상충되는 순간 그 영화의 감동은 분명히 반감되게 될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당시의 상황을 어떤 상황이었는지 또 어떠한 문제가 있었고 왜 그런 말들을 했는지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그 어떤 상황을 재현해내는데 실패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 뒤에 이어지는 해석의 문제가 실패가 될 거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선행되어야 되고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게 바로 관찰입니다. 여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아주 제가 오래전에 한번 나눴던 것도 같은데 이 그림을 통해 저희가 관찰 연습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있는 앞에 보이는 두 여성이 보이시죠? 이 두 여성이 있는데 이 두 여성 중에 누가 아이의 엄마일까요? 가 질문입니다. 제가 10초를 드릴게요. 10초 동안 한번 누가 아이의 엄마일까? 그리고 왜 그 사람이 아이의 엄마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벌써 한 9초 지난 것 같은데 30초 드리겠습니다. 찾는데 중요한 점은 누가 아이의 엄마이고 왜 그렇게 생각했냐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왼쪽이 엄마인 것 같아요. 왜요? 그냥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렇긴 하지만 그게 또 편하게 말씀드려 왔는데 교회에 와서까지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마시고 벌써 한 20초 지난 것 같아요. 30초가 된 것 같습니다. 짧죠? 누가 아이의 엄마인가요? 박연빈 자매님, 누가 아이의 엄마이죠? 초록색이요? 왜요? 네, 조금 앞으로 기울었으니까. 그게 왜 아이의 엄마란 증거가 되나요? 진짜 박수를 쳐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예. 최준석 형제님, 혹시 누가 아이의 엄마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이유가 있으십니까? 네. 아, 정말 훌륭하세요. 진짜 훌륭하십니다. 혹시 빨간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네. 혹시 이유가 있으십니까? 진짜. 그러니까 아니 진짜로 그래서 진짜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정답이 없어요. 사실 제가 볼 땐 정답이 없습니다. 근데 정답이 있다라고 하는 자들의 정답을 말씀드리면 녹색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항상. 근데 저는 방금 말씀하신 장로현재님의 의견에 100% 동의를 해요. 제가 엄마였어도 커플로 입었을 것 같아요. 진심입니다. 진심으로. 커플로 입으시면서 왜 그러시지? 다들. 자, 이 왼쪽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사고의 이유는 다리를 보시면은 그 아이 쪽으로 향해 있어요, 다리가. 그래서 저게 이제 영어로 프로텍티브라고 하는데 아이를 방어하기 위한 자세가 항상 그 몸에 배어난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엄마라면. 그리고 아까 박연민 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벤트라고 하는데 구부러져 있죠. 언제든 아이가 문제가 생기면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엄마라면. 그리고 세 번째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모르는 정보일 수도 있는데 요 아이 있죠? 아이는 본능적으로 엄마를 보면서 논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여기 엄마를 보고 있기 때문에 왼쪽이 아이의 엄마라고 해요. 어떠세요?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 맞다고 생각한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이의 특성과 본능적인 엄마의 특성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추론을 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방금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관찰을 해서 무언가를 얻어냈다는 게 중요한 것이고
관찰을 하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보들을 훨씬 더 알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많이 알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아시죠? 솔로몬도 잘 생각해 보시면은 그 아이의 엄마가 누구인지를 밝혀낼 때 굉장히 높은 수준이 아닐지라도 질문과 관찰을 사용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이 아이를 분별해낼 때 사용했던 궁극적인 그 기준에 되는 지혜는 아이의 엄마는 절대로 아이를 죽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아이의 엄마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솔로몬이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그거 아이를 반으로 가르라는 내용을 말할 이유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적 능력이고 추론인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 어렵다. 그거 나는 못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셨고 우리 모두가 그것을 활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베레아 사람들이 했던 내용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2장 33절부터 33절까지 부활 논쟁이라고 하는 내용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22절부터 33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많은 분들께서 이 부활 논쟁에 대한 단락의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단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은 그 말씀이었지? 라고 벌써 이렇게 딱 정리를 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오늘 함께 알아볼 이 성경 해석과 관련된 몇 가지 원칙,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원칙들이지만 그것을 나누기 전에 방금 읽으신 이 단락에 대한 주제 또는 내가 깊이 깨달은 게 있다면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적어 보시거나 마음속에 한번 새겨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함께 이 원칙들에 대해서 함께 나눈 다음에 그걸 다 같이 한 다음에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의 변화가 더 있는지 추가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원칙들을 같이 활용한 다음에 그런 내용도 있었구나. 이게 추가로 깨달을만한 내용이 있다고 하면은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깨달은 말씀이 없다. 그대로였다라고 하면은 성도님들이 훌륭하신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 말씀이 유익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성도님들 훌륭하신 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될 원칙은 연관된 구절을 찾는 겁니다. 그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이 세 복음서를 공간 복음이라고 한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공간 복음이 영어로 시놉틱이라고 하는데 공간이라는 말인데 이 씬이라고 하는 말은 함께라는 뜻이고 이 옵틱이라고 하는 말은 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치 이 하나의 관점으로 또는 하나의 눈으로 사건들을 봤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눈으로 같이 봤기 때문에 이 복음서 간에 유사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함께 말씀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 복음서, 이 세 개의 복음서에 대해서만큼은 어떤 내용이나 이야기 스토리가 발견이 되면은 그거와 연관된 것이 있는지를 꼭 찾아봐야 거기에 담겨 있는 그 정황과 내용들을 확실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좋은 예인데 이 마태복음에 있는 이 내용이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이고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에 이 동일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각 복음서는 저자마다 강조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그 뷰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것들을 염두에 두고 겹치는 부분은 그대로 두고 겹치지 않는 부분은 이렇게 따로 배열을 해서 중간중간 넣어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한번 여기 보시면은 이제 까만색으로 된 부분은 마태복음에 있는 부분,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누가복음에 대한 내용이고 파란색으로 된 부분은 마가복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그 없는 부분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 아까 말씀 이제 사두개인들의 논증이고 예수님께서 오해했다고 말씀하시고 요 빨간색에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이 내용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요 부활에 대한 논증에 있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뒤에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읽어보시니까 조금 더 각각의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하고 추가된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으신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꼭 어떤 부분을 찾으시면은 그것과 연관된 부분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서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갈라디아서나 뭐 사도행전에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 갈라디아서와 사도행전은 연관이 되거든요. 시기적으로도. 그러면 그때 있는 상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연관된 구절을 같이 찾아보는 것도 다 같은 범주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해서 해당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원칙은 누가 말했는지 찾는 겁니다. 오늘 저희 집에 이게 왔거든요. 이거 혹시 집에 다 도착했나요? 예, 이거 알고 계시죠? 4년에 한 번씩 집으로 찾아오는 선거법 위반이 안 된다면 여기 있는 내용을 뜯어 봐도 될까요? 예. 뭐 이런 내용입니다. 아시죠? 잘. 예.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시나요? 보세요. 예. 보시고 공약을 잘 읽어보고 나에게 마음에 드는 공약이 있으면 그 후보를 찍으시나요? 한 가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게 맞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죠. 그 공약을 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맨날 거짓말하는 사람이 그 공약을 전달하면은 그 공약을 보고 이 사람이 내가 아주 좋은 공약을 써냈네 찍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거짓말장이잖아요. 거짓말하는 사람의 공약을 찍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잘 꼭 아셔야 되는 게 누가 말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누가 말했냐는 거는
누가 말을 하고 있냐는 그걸 찾으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왜 그런 말을 했는지를 꼭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사두개인, 지금 이 맨 위에 있었던 이 말은 사두개인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이 사두개인들에 대한 정보를 알고 계시죠? 성경에 딱 한 가지 정보가 나옵니다. 이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정보가 많이 없거든요.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때는 저희가 역사적 자료가 조금 필요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이런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이 상황을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두개파는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에서 파생된 말로 읽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두개인이에요. 사독 아시죠? 사두개인. 이 구전으로 내려오는 율법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직 모세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습니다. 모세오경 아시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모세오경. 그리고 내세와 부활, 영적 세계,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고 지극히 현세적, 이 현실 세상에서만 아주 집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부유한 귀족 지배계층으로 제사장과 예루살렘의 권력가들로 이루어진 집단이며 사내들인, 우리가 공의회라고 하는 그 사내들인 공의회에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하고는 좀 달랐는데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종교적이고 뭐 그런 쪽에 집중한 반면에 이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이고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는 겁니다. 이 역사가들이 정리한 이 내용을 보면은 왜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했는지를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첫째로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높은 위치에 기득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득권을 유지하는 게 중요했던 거예요. 죽은 후에 부활도 뭐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기득권자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조직의 상위층에 있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정치 세력을 뻗쳐서 사람들을 위해 서는 게 중요하지 죽음 이후에 있는 건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지만 믿을 필요도 없고 만약에 있다고 해도 주장하고 싶지 않죠. 나에게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이니까요. 현세적이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모세오경만을 인정했기 때문에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분히 현세적인 생각과 모세오경에 대한 지나친 집착,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사두개인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으로 보여요. 첫 번째로 현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한테는 지금. 그리고 모세오경만이 성경. 근데 내가 읽어왔던 모세오경에는 부활이 없었어요. 사두개인들을 봤을 때는. 그리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에는 다양한 관계들이 있는데 이게 죽은 후에는 존속될 수가 없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따라서 결론을 부활은 없는 거야. 왜냐하면 모세는 계대 결혼을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사람의 이제 아이가 없고 죽으면 계속해서 받아서 결혼하게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내용을 줬는데 이 땅에서 일어나는 내용들의 그 관계가 섞여버리게 되는 것을 얘기했을 리가 없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는 예증으로 모세의 계대 결혼을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사두개인들의 생각이 좀 이해가 되시죠? 왜 그런 말을 했고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사람은 이렇게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지혜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굉장히 나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사고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을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큰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항상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두개인들의 무지함을 아셨고 그들의 논리에 반박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예수님은 이 사두개인들의 주장이 잘못된 이유로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무지는 큰 오해를 낳았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 부활이 없다는 것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이 첫 번째 나온 대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왜 그런지에 대해서 논박을 하시는 게 아니고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있다고 하는 답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죽음 후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를 확실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죽음 후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먼저 알려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오해했고 죽은 후에는 이런 일들이 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대답에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지적을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사두개인들의 소속에 대한 거예요. 이 빨간색 글씨를 보시면은 여기에는 두 가지 세계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이 세계, 하나는 저 세계. 영어로는 this age, that age인데 사두개인들은 알지도 못했던 그 개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세상과 저 세상이 있다고. 사두개인들의 사고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나눠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오직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한 자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만이 that age, 거기에서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사두개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던 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두개인들은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이고 너희가 말하는 그 부활의 논쟁에 대한 그 이후에 너희가 받게 될 그 부활은 너희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그 뜻을 이해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세상의 일을 말해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쪽에서 말씀하신 대로 저 세상의 일을 말한다고 그들이 믿을 수가 없죠.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은 사람들 저 세상의 일을 말해도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한 자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빨간색으로 된 내용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내용이거든요. 사두개인들은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파란색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성경과 하나님의 오해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에서는 부활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활은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부활이 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 모세 오경 중에 한 권인 출애굽기 3장을 인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이 인용하신 구절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라는 겁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성경 해석의 세 번째 원칙은 문법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문법. 이 문장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네. 이 보편적으로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읽으시죠? 맞죠? 근데 혹시라도 저희 아버지가 아니면 제가 아버지 때 민준이가 제가 가방에 들어가는 걸 보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한국인 국어 문법으로 띄어쓰기라고 합니다. 어떻게 띄어쓰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지게 되죠. 이렇게 글자로 되어 있는 것들은 문법적인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문법을 조금 확인해야 돼요. 두 가지 예를 더 가져왔는데 이 문장은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지금 막 차가 떠났다 이렇게 읽으셨어요? 아니면 지금 막 차가 떠났다 이렇게 읽으셨습니까? 띄어쓰기 중요하죠. 마지막 문장인데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그가 아니죠. 예. 그 가방만 5천 원이야. 그 가방 15,000원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내용이지 않나요? 문법은 중요한 겁니다. 어, 방금 읽었던 그 말씀, 방금 읽었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문구를 세 가지 언어로 비교를 제가 해봤어요. 이 한글로도 다 이해할 수 있는데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의 말로 뭐뭐의 아시죠? 뭐뭐의 나의 뭐뭐 이렇게 되는 그리고 영어로는 여기 보신 대로 이제 of of라고 하는데 뭐뭐의 이렇게 쓰는 거고 요 밑에 있는 게 헬라어입니다. 이 헬라어에 보면 얘들 노란색으로 제가 쳐놨는데 이 노란색으로 된 게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들어보셨죠?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이 엘로힘이 누군가와 어떤 단어와 관계를 맺을 때 엘로해로 바뀝니다. 엘로해. 그래서 요 세 개 단어는 다 엘로해예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방금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의 두 가지 문법적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현재 시제를 쓴다는 거예요. 현재.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신적인 특성을 나타내실 때 항상 현재 시제를 썼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현재로. 그리고 여기에 의라고 하는 이 소유 관계를 맺는 이 단어는 살아있는 자에게만 쓸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죠? 저도 집에서 혼자서 이렇게 생각해 봤거든요. 내 말이 맞나? 생각해 봤는데 한번 해보시면 성도님들 옛날에 초등학교 때 선생님 있으시죠? 내가 3학년 때 우리 선생님을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이셔 이렇게 소개하죠. 근데 4학년이 되고 선생님 바뀌면은 누구 친구한테 소개할 때 우리 선생님이셔 이렇게 소개합니까? 안 하시잖아요. 우리 선생님이셨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선생님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 은사님이셨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우리 은사님이셔. 이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무언가 관계를 맺고 소유를 맺는 거는 항상 그 시점에 그 살아있고 관계가 맺어진 상태에서만 쓰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모세에게 이 말을 했을 때 너희들이 모세오경을 잘 읽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아브라함, 야곱, 이삭, 야곱이 살아있다는 것을 충분히 깨달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했고 성경을 크게 오해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가 산자들과 관계를 맺고 계신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론쟁 본문을 통해서 성도님들은 어떤 것들을 알게 되셨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네 가지를 깨달았는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두개인들은 지극히 현세적이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도 세상적인 환경에 갇혀 있고 매몰되어 있으면 하나님 말씀도 부정할 수 있는 죄를 범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부활 후에 맞이하는 저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과는 다르며 훨씬 더 영광스러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남아있는 자들, 여전히 이 세상의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은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부활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더불어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며 그 오래전에 살았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지금 2022년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굉장히 새로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나도 산자가 됐고 그분과 영원한 관계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선물로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깊은 감사가 됐습니다. 또한 이렇게 변함없이 영원한 관계를 맺게 된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분과 깊은 교제와 사귐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지를 알게 됐고 더욱더 그 교제를 많이 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할수록 성경과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굉장히 얕은 지식으로 마치 성경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리고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 저를 좀 반성하게 됐고 돌아보게 됐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아까 처음 읽고 이렇게 제가 한번 써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때 적었던 내용과 지금 깨달은 내용이 똑같습니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셨나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정들이 나를 그 전능하신 분 앞으로 한 발짝 더 가게 했냐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분에 대해서, 하지만 사랑이시고 평화를 채워지신 그분께 한 발짝이라도 더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과정들을 도와줬다면 이러한 과정들이 의미 있고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 각 처에서 또는 아주 혼자 계신 그 조용한 그 골방,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분을 깊이 아는, 또 그분을 깊이 연구하고 깨닫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더불어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참된 변화는 내면에서 시작하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더 깊이 연구하고 깨닫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감사합니다.